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겁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문미연 집사님도 일본서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복음주의자들의 연합기관인데 그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참석을 위해서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역자분들이 본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Delegates for the Conference of Lausanne, would you please stand?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하시는 정영명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를 의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원수를 의식하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을 가리켜서 묵시록이라 합니다. 묵시록이라고는 문학적인 장르로 분류를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라, 혹은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 보이는 책이라, 혹은 베일에 감춰 있는 것을 베일을 열어 보이는 책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uncover 혹은 unveil 이런 뜻이죠.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를 드러냅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을 둘로 딱 가르면 6장 6장이죠. 전반 6장과 후반 6장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반 6장은 이미 일어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 6장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반 6장은 히스토리요, 후반 6장은 프로페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 6장은 내용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리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 6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내용도 어렵고 이해가 쉽지를 않습니다. 4개의 이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4짐승에 관한 이상, 8장은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 9장은 72일에 관한 이상, 10장부터 12장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관한 이상 해서 듣기만 들어도 벌써 뭐가 뭔지 헷갈린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후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반 6장이 주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고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반의 6장은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일어나느냐 하는 영적인 원인, 그 배후의 영적인 전쟁, 사단의 존재, 사단에게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 6장이 하나의 현상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후반 6장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장을 둘로 딱 가르면 11장씩 갈라지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 후반 11장은 그 원인은 사단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은 그 원인의 상당수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사단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게 만듭니다. 낙심시키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실제적인 전쟁이요, 실제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요, 전쟁에 실제 참여하고 사단은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원인도 모르고 당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단은 여러 단계에 걸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1단계는 성도 개인을 향한 공격입니다. 사단이 우리 개인을 공격해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진미를 먹어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건 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더럽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두고 모든 사람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 금신상에 절하라 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제2계명을 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 벨사살 왕으로 인하여 바벨론은 망하고 메디의 왕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이 외국 사람인데 총리가 되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흠을 잡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워낙 완벽한 사람이라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창을 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흠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압박을 해서 조소를 만들어냅니다. 왕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조소의 어인을 찍으시오. 이래가지고 다리오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음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방해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다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개인을 공격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시시때때로 사단의 공격이 시달립니다. 뭘 시달리느냐? 아닙니다. 시달립니다. 목사 하나 쓰러지면 교회 하나 쓰러지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어떤 분은 난 사단의 공격이 뭔지 몰라 이런 분이 계시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사단이 그냥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다 이거예요. 뭐 공격해봐야 그냥 사단만 힘만 들고 그러니까 그건 놔두는 사람은요 그게 더 심각한 줄 아셔야 됩니다. 공격을 받아야 그래도 사단이 날 알아주고 나를 공격할 존재로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색경보 2호 8동 뭔지 모르시네. 적색경보가 사단을 경계하라 이것이죠. 우리 개인을 공격하니까요. 제2단계는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4가지 이상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 4이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다는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는 물론 물질적으로는 물고기 나고 생선 나고 횟감 나고 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좋지 않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진이 당신과 나 사이에 처바다가 없었다면 한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취미 바꾸시는 게 나을걸요. 왜?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넓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은 마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취미 바꾸시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다에서요 짐승이 4개가 딱 나오는데 첫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치겠다 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고 젊은 사자가 숲에서 나와서 너희를 친다. 또 원방에서 독수리가 와서 너희를 칠다.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짐승이에요. 그런데 둘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둘째 짐승은 곰인데 한쪽이 기울어졌어요. 좌우가 대칭이 맞질 않습니다. 이 곰은 메대와 파사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메대가 약하고 파사가 강하다, 그러니까 기울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곰은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딱 물었습니다. 갈빗대 3개, 갈비 하나에 2만 원인데 3개 6만 원이나 물고 있단 말이에요. 한 대씩 먹지 뭘 3대씩 이렇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메데 파사 연합군이 당시에 가장 강국인 바벨론과 애굽과 리디아 3나라를 멸망시키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짐승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나오네요. 그것은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을 우리는 레오파드, 구두 상표인가 모르겠는데 이 표범이란 말이죠. 근데 레오파드, 오자는 발음하면 안 돼요. 레펄드라고 발음해야지. 표범이 나오는데요. 이 표범이 날개가 4시 달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4개예요. 표범이요. 얼마나 무섭고 빠르겠어요. 안 그래도 빠른데 날개를 달린 표범이니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대왕인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20살 때 헬라의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얼마나 빠르게 점령을 해버렸는지 10년 만에 온 세계를 다 정복해버리고 나이 30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이고 이제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심심해서 어떡하나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30살에. 그는 정복도 빨리 하고 죽기도 빨리 죽어버렸어요. 나이 33세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나라는 자식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알렉산더를 보필하던 장군 4명이 갈라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4시 있다, 날개가 4시 달렸다 하는 것은 그 나라가 4수로 갈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군 4명, 카산더, 리시마쿠스, 또 톨레미, 셀류시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딱 갈라가졌습니다. 해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남방왕은 애굽을 지배하는 왕이요, 북방왕은 시리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은 시리아요, 남쪽은 애굽인데 남방왕은 4장군 가운데 톨레미가 지배를 했고 북방왕은 4장군 가운데 북방은 셀류시드가 지배했습니다. 라틴 말로는 셀류커스라고 돼요.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 얘기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이 전쟁의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는 이 사건이 다 지나가고 BC 1세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쿰난 공동체에서 쿰난에서 사본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이 주전 2세기 이전에 벌써 존재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론은 옳지 않습니다. 이래서 세 번째 짐승이 표범, 날개에 4 달린 표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는데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짐승의 이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철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철이에요. 여러분 007, 저는 007을 좋아하는데 골드핑거 거기 보면 철 이빨을 가진 사람이 고약한 사람 공격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빨이 철로 돼 있으냐, 금이빨로 돼 있으면 그래도 금이빨 내놓을 때마다 반짝반짝 해가지고 뭣도 있고 한데 이게 철 이빨로 돼가지고 날카롭게 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짐승이요, 철리빨이 있어 무엇인 다 먹어버리는데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뿔이 10개가.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요, 많은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갈라져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넷째 짐승의 시대, 철이빨을 가진 넷째 짐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의 10뿔에서 보니까요, 10뿔에서 11번째 뿔이 조그만 게 하나 나오는데 희한하게 생긴 뿔이 하나 나옵니다. 11번째 뿔에 입도 달리고 눈도 달렸어요. 뿔이 입도 달리고 눈도 달리고 했는데 요게 작은 뿔이 나오더니 힘이 강해가지고 10뿔 가운데 3뿔을 뿌리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10개 가운데 7개 남고 그 하나 작은 뿔이요, 작은 뿔이 나머지 7개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3분의 1을 정복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나라들 벌벌 떨고 결국은 이 작은 뿔에 굴복하고 말고 이 작은 뿔이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구냐?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작은 뿔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른 뿔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느냐?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4가지 악한 짓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이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네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말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말로 욕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요, 가련한 자 중에 가련한 자요. 그렇다고 뭐 큰 적그리스도도 못 되는 게 공연히 자기의 받을 형벌만 쌓고 있는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하고 공격을 한다 이것입니다. 또 셋째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는지는 몰라도 법을 바꿔요. 하나님 교회에 분리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리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 작은 뿌리요. 그래서 성도들은 네 번째로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나게 된다.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합치면 3년, 반 때는 반년이고 하니까 합치니까 3년 반. 계산이 얼른 안 되시는가 본데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3년 반 동안 3년 반의 세월이 지날 거다. 성경은 짧은 기간을 말할 때 3년 반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교장 선생님 돼도 임기가 4년이고 뭐 국회의원 돼도 임기 4년이고 4년을 채우는 게 보통 임기인데 3년 반에 나갔다.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다. 이건 뭐냐 하면 그의 권세를 가진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져도 그의 권세의 기간은 대단히 짧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말로 대적하고 법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그 속에 마귀가 들은 자요, 그는 곧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왜 사탄 물러가라고 하느냐고. 그럼 그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이니까 승질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요. 제3단계로 사단은 성도 개인이나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크게 논다 이게 세상을 미혹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있을 때 원래 사단이요, 원래는 하나님 경호실장이었어요. 경호실장. 하나님을 경호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대들었어요. 그러다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 Satan and his angels,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땅에 내어 쫓겨서 온 세상 열국을 미혹을 합니다. 갖가지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놔요. 거짓된 종교, 말도 안 되는 종교들 많이 만들어 놓고 이단 종교도 수없이 많이 퍼뜨려 놓고.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세요. 교회사 중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가. 뭐 아주 정신없습니다. 이단만 공부하려도 2학기 공부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도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것이죠. 다 거짓 종교, 이단 종교, 그리고 세계를 파괴하는 정치 사상을 뿌려놓았습니다. 막스 레닌이 만들어 놓은 거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정치 사상을 뿌려놨습니다. 아마 사단의 최고 걸작품이 있다면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단은 공산주의 좌파 사상과 거짓 종교를 연합하기도 합니다. 이단 종교와 좌파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공격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포장을 내세웁니다. 교회가 왜 갈라지냐, 연합을 해야지. 소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걸 해가지고 1948년 WCC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러나 WCC는 그것은 공산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20세기의 음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해방한다고 하는, 근로자를 해방한다고 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론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만은, 공산주의가 약자 해방시킨 게 뭐 있냐고요? 약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사람 굶겨 죽였지요. 뭘 잘했느냐고요? 공산당 일당 독재나 만들어냈지. 이렇게 악한 정치 사상을 만들어내고 악한 종교 사상을 만들어내고 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좌파 사상과 이단 종교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따르는 자는 궁극적으로 마귀의 종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정과 나라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색 경보 발동! 정신 차리고 원수를 의식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이 사단은 존재가 하나예요. 존재가 하나인데 역사상 사람들은 자꾸 태어났다 죽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쓰다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쓰다가 이 적그리스도를 역사상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래.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 Man of iniquity, son of destruction.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신약성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주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3년 반 동안 유대인을 몹시 괴롭힌 실제 인물인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appearance of God, 하나님의 현현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존재라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제가 이름을 짓는데 피자, 전 피신가, 피신현 이렇게 졌다. 그러면 전 아마 먹어서는 안 될 참 이상한 약을 먹은 존재일 것입니다. 자기를 신이 나타난 자라 이름을 그렇게 져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를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뭐냐? 미친 자라 그런 뜻이에요. 신의 현현은 무슨 신의 현현이냐? 네가 또라이지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북방왕이라고 불리우는 셀류시드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인 톨레미 왕조하고 3차례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삼촌이에요. 남방왕은 애굽왕은 조카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에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방왕이 전쟁을 하다가 삼촌한테 이기지 못하니까 로마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사이프러스 섬, 기띔이라고 불리는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로마 군인을 끌어들이니까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조카를 쳐서 애굽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실패를 하니까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로마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만 유대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짓을 3년 반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기띔이 사이프러스예요. 로마 제국이 군대가 와서 북방왕을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남방왕을 장악하려는 전쟁에서 실패하자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헬라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돼지 피,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러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주 악한 자예요. 할례를 금지했고 성경을 모두 찢어 불살랐고 성경을 가진 자들은 찾아 죽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3년 반 짧은 시간 동안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하는 시리아로 돌아가서 우울증과 정신착란에 미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게 적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그리고는 그것에 멸망에 가중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장군 타이터스를 적그리스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인데 로마 장군 타이터스도 또 적그리스도인가? 그렇죠. 사단은 존재가 하나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가 쓰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단의 매니페스테이션이 역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하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에는 마약 장사가 있어 마약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타락시킬까? 왜 이 세상에는 알카에다가 있어 전대미문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가? 오사마 빈 라덴이는 왜 아직 안 잡히고 어디가 있는가? 왜 거짓된 이단 종교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가? 정치가들은 어이하여 거짓된 이단 종교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왜 김일성, 김정일은 대를 이어 왕정시대도 보기 어려운 3대 세습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 왕정시대에도 그런 건 어려웠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크레이지를 넘어서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왜 나라마다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가? 핵무기를 북한이 쓰겠다고요? 하나 쓰면 북한은 완전 날아가 버리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돼버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 돼버려요. 하나 쓰시겠다고요? 그런 무모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참 이상합니다. 난 요새 신문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해할 거 없어요. 혼란해할 것도 없고요. 왜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단이 있고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사단을 향하여 경계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진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 때 사단이 심판받는다는데 아닙니다. 초림 때 이미 심판받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사단은 머리통을 깨놓으셨어요. 머리를 딱 깨놓으시고 경호실장, 계급장 다 띄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단을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사단은 심판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사단은 땅에 쫓겨서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도를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나라를 해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해치고 성도를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나라를 해치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요, 사형 집행일이 되기 전에 최후 발악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집행일 되기 전까지 최후 발악, 간수가 하도 눈을 막 팍 찌르고 밥줘도 갖다 들러엎고 막 최후 발악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단말마적인 최후 발악을 하는 사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사자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내가 전쟁 왔나? 이런 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사람은 그건 군인도 아니에요. 그것은 원수가 와서 목을 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어서 오세요. 오실 땐 당월선이 하고 받아들일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요, 한번 하시죠. 부흥되는 교회는 뭘 자꾸 떠든다 그럽니다. 지키자! 지키자! 아이고 왜 지키자 그러냐, 그냥 쳐들어가자 그러지. 아니에요. 좋은 군대는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쁜 군대가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6.25가 왜 북침이야? 남침이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크레이지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되죠.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당사자라는 겁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전신갑주, 머리에는 뭘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돼. 구원의 투구. 오토바이 타고 투구 안 쓰는 사람은 교통순경이 잡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난 지옥 가긴 다 틀렸다. 확신을 딱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붙여야 되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의의 흉배는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이 방탄조끼는 의입니다. 의. 사단이 화살을 쏴도 의로운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탄조끼가 막 여기저기 구멍 다 나 있는 사람 있어. 전쟁 나간다면서 방탄조끼 여기저기 구멍 해진 거 이거 갖고 하는 사람은 불화살을 쏘면 탁탁 박히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 짓고 방탄조끼 다 해진 거 구멍 뚫어진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은 오늘 방탄조끼를 깨끗이 수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수리를 해야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가지고 왼손에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막아서는 안 되고 큰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딱 떼야 돼요. 바지 입고 확대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뛰면 흘러내려서 망신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시고, 입은 어떻게 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금요철에 나오시라고요. 금요일날 뭐 텔레비 연속극 재미난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요새는 연속극이요, 일일이 볼 거 없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다운 받아갖고 그냥 1시간 앉아서 앞에 가운데 끝, 앞에 가운데 끝, 이래야 그 끝에 다 보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1시간이면 뭐 50회 다 볼 수 있어요. 그 뭐 여러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완전 무장을 딱 하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예요, 소리. 마귀는, 악령들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 싫어하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사탄은 물러가라! 아멘. 그러니까 집안에 알 수도 없이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난다. 영원히 알 수도 없이 그냥 낙심되고 좌절된다. 그러면요, 공격이 왔구나 생각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영혼을 괴롭히는 사단은 물러가라! 이 나라를 괴롭히는 사단은 물러가라! 자꾸 물러가라 그러는데 승질내고, 왜 물러가라 그러냐고 승질내는 사람은 그거 사탄입니다. 그거요. 그건 진짜 사탄이에요. 사탄 물러가라는데 왜 지가 승질내? 사탄이니까 승질내지.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가정도요 막 공격을 하죠. 그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기도할 때마다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한 3분 동안은 명령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사탄이 참, 저게 왜 소리 지르고 난리 하지만 나중에 아이고 듣기 싫어서 내 이 집에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도 그건 3년 반 잠깐이에요. 거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은 영원하고 끝, 그게 아니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피어리어드, 더 이상 뭐 영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이요, 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질 사람들처럼 기죽어 살지 마시고, 원수가 공격해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 그것이 영적인 핵폭탄이니까 막 쓰시고 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 대장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에게 맡기지 마세요. 마귀와 한편이 되지 마세요. 마귀를 따라가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요, 한번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옆 사람 귀에,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강한 승리의식을 주시고 이 원수를 의식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